은혜가 내려와 여러분을 덮을 것입니다. 주의 자비가 내려와 내려와 주의 자비가 봄비같이 주의 자비가 내려와 나를 덮.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해요 주의 자비하심과 해요 주의 은혜로 해요 나는 영원히 춤추 해요 해요 주의 자비하심과 해요 주의 은혜로 해요 나는 영원히 춤추. 주의 은혜가 내려와. 아멘. 주의 은혜가 내려와 내려와 주의 은혜가 봄비같이 주의 은혜가 내려와 나를. 네 주님 감사합니다. 주의 은혜가 내려와 주의 은혜가 내려와 주님 감사합니다. 주의 은혜가 주님 감사합니다. 주의 은혜가 내려와 나를.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해요 해요 주의 자비하심과 해요 주의 은혜로 해요 나는 영원히 춤추. 주의 성령이 내려와 주의 성령이 내려와 내려와 주의 성령이 봄비같이 주의 성령이 내려와 나를.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성령이 내려와 주의 성령이 내려와 내려와 주의 성령이 봄비같이 주의 성령이 내려와 나.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해요 해요 주의 자비하심과 해요 주의 은혜로 해요 나는 영원히 춤추리. 네 주의 성령이 내게 강력하게 임하실 분들만 손 들고 마지막 주의 성령이 내려와. 여러분의 손끝에 주의 성령이 이미 임하셨습니다. 더 충만히 보여주실 걸 간구하면서 다시 한번 주의 성령이 내려와 우리 손 들고 찬양하겠습니다. 더 높이 손드는 자에게는 더 큰 기름 부음이 있을지어다. 주의 성령이 내려와 내려와 주의 성령이 봄비같이 주의 성령이 내려. 여러분을 덮습니다. 아멘. 주의 성령이 내려와 주의 성령이 내려와 내려와 주의 성령이 봄비같이 주의 성령이 내려와 나를 덮.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해요 해요 주의 자비하심과 해요 주의 은혜로 해요 나는 영원히 춤해요 해요 주의 자비하심과 해요 주의 은혜로 해요 나는 영원히 춤추리. 아멘. 네 주님의 자비하심과 주님의 은혜로 우리가 날마다 춤을 출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보배롭고 정기로운 자녀입니다. 네, 그 주님께서 여러분 안에 이미 내 안에 성령을 부어 주셨습니다. 그 성령의 충만한 기름으로 주님 오실 때 준비된 자, 주님을 기다리는 자, 주님이 오실 길을 예비하는 자, 그러한 자로 나아가는 우리 그대들 교회 한 번 한 번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박수며 찬양할까요? 내 안에 부어주셨네 성령의 충만한 기름을 내 안을 충만케 하셨네 성령의 기름 내 안에 부어주셨네 내 안에 부어주셨네 성령의 충만한 기름 아멘 내 안에 충만케 하셨네 성령의 기름으로 내게 기름 가득할 때 주의 복음 전할 수 있네 내게 기름 가득할 때 주의 사랑 베푸네 그
우리를 찾아오실 때에 우리 모든 그대들 성도 여러분들은 그 잔치에 들어갈 겁니다. 이미 성령에 충만한 상태에 있기 때문입니다. 아멘. 네, 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합니다. 내 진정 사모하는 친구가 되시는 구주 예수님은 아름다워라. 네. 산 밑에 백합화요 빛나는 새벽별 주님 영원한 길 아주 내 진정 사모하는 내 진정 사모하는 친구가 되시는 구주 예수님은 아름다워라. 산 밑에 백합화요 빛나는 새벽별 주님 영원할 길 아주 없도다. 내 마음이 아플 적에 큰 위로 되시며 나 외로울 때 좋은 친구라.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곳이 없도다. 내 몸의 모든 염려 이 세상 고락간 나와 항상 같이 하여 주시고 시험을 당할 때에 악마의 계교를 즉시 물리치사 날 지키시.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온 세상 날 버려도 주 예수 안 버려 끝까지 날 돌아보시니.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네, 간주하고 부르겠습니다. 내 진정 사모하는 내 진정 사모하는 친구가 되시는 구주 예수님은 아름다워라. 산 밑에 백합화요 빛나는 새벽별 주님 영원할 길 아주 없도다. 내 맘이 아플 적에 큰 위로 되시며 나 외로울 때 좋은 친구라.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내 마음을 다하여서 주님을 따르면 길이 길이 나를 사랑하리니. 물불이 두렵지 않고 창검도 겁없네. 주는 높은 산성 내 마음에 그렇습니다. 내 영혼 먹이시는 그 은혜 누리고 나 친히 주를 뵙기 원하네.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내 마음을 다해서 우리 손들고 찬양하겠습니다. 내 마음을 다하여서 주님을 따르면 길이 길이 나를 사랑하리니. 물불이 두렵지 않고 창검도 겁없네. 주님 높은 산성 내 방패. 아멘. 그렇습니다. 내 영혼 먹이시는 그 은혜 누리고 나 친히 주를 뵙기 원하네.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아멘.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네. 네, 주님만한 것이 없도다. 아멘.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 땅의 항문
하소서. 이 땅 고쳐 주소서. 이제 우리 모두 하나 되어 이 땅에 무너진 기초를 다시 쌓을 때 우리의 우상들을 태우신 성령의 불이 마소서. 풍의
기도하면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히 오늘은 차별금지법을 향하여 우리 모든 기독교인들이 모여서 합심하여 기도하며 연합하는 때입니다. 우리 또한 차별금지법을 위해서 더 힘써 기도할 때에 이 땅에 주님의 영광의 나라, 주님의 그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리가 그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기초를 다시 쌓을 수 있도록 우리 함께 합심하여서 차별금지 법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바라시아라 카나레스 와야라시아라라 카나레스 바라카야레스 오야라시아라레 켄기리 샤바라카야레스 와바라시아라 카나레스 샤바라 할렐루야. 바라시아라라 카나레스 아바라시아라라 카나레스 바라카야레스 할렐루야. 바라시아라라 카나레스 바라카야레스 오바라샤바라카야레스 할렐루야. 바라시아라라 카야레스 오바라시아라라 카나레스 바라카야레스 오야라사레 켄기리 샤바라카야레스 할렐루야. 바라시아라라 카야레스 오바라시아라라 카나레스 바라카야레스 할렐루야. 바라시아라라 카야레스 할렐루야. 바라시아라라 카야레스 카야레스 오야라시아라라 카야레스 할렐루야. 바라시아라라 카야레스 할렐루야. 바라시아라라 카나레스 바라 할렐루야. 바라시아라라 카야레스 할렐루야. 켄기리 샤바라카야레스 할렐루야. 바라시아라라 카야레스 할렐루야. 바라시아라라 카야레스 할렐루야. 바라시아라라 카나레스 바라카야레스 할렐루야. 바라시아라라 카야레스 바라시아라라 카마레스 바라카야레스 할렐루야. 바라시아라라 카야레스 할렐루야. 바라시아라라 카마레스 바라카야레스 야라라 카야레스 오야라시아라라 카야레스 할렐루야. 바라시아라라 카야레스 할렐루야. 바라시아라라 카야레스 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합니다. 화야라시아라 카마레스 바라 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합니다. 이 예배 가운데 임하신 주님을 높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함께 읽겠습니다. 왕은 사람들보다 아름다워 은혜를 입술에 머금으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왕에게 영원히 복을 주시도다. 네. 아멘. 왕은 어떤 사람입니까? 사람들보다 네. 아름다운 사람. 일반 평민이 아니죠. 평민이 아닙니다. 일반 사람들이 아닙니다. 왕은 특별한 신분을 가진 존재이지요. 그래서 사람보다 아름다워 은혜를 입술에 머금으니 왕의 입술에는 은혜가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왕에게 영원히 복을 주시도다. 네, 다음. 네. 용사여 칼을 허리에 차고 왕의 영화와 위엄을 입으소서. 왕은 진리와 온유와 공의를 위하여 왕의 위엄을 세우시고 병거에 오르소서. 왕의 오른손이 왕에게 놀라운 일을 가르치리이다. 네, 왕을 가리켜서 네, 뭐라고 부릅니까? 용사라고 부릅니다. 왕을 가리켜서. 네. 네, 예전에는 오늘날도 그렇지만 고대 왕들은 네, 용사들이죠. 고대 왕들은 용사들입니다. 네, 왕은 싸움에 능해야만 합니다. 그리고 네, 그런 사람들이 또 왕이 되기도 하죠. 자, 용사입니다. 그래서 칼을 허리에 차고 왕의 영화와 위엄을 입으소서. 왕은 네, 전투에 참여하는 사람입니다. 왕은 진리와 온유로 공의를 위하여 왕의 위엄을 세우시고 병거에 오르소서. 어디에 오르라고요? 네, 싸움하는 이 병거 전차에 오르소서. 왕의 오른손이 왕에게 놀라운 일을 가르치리이다. 왕의 오른손이. 네, 다음. 네, 왕의 화살은 날카로워 왕의 원수의 염통을 뚫으니 만민이 왕의 앞에 엎드러지는도다. 하나님이여 주의 보좌는 영원하며 주의 나라의 귀는 공평한 귀니이다. 네, 왕의 화살은 어떻다고요? 날카로워서 원수의 염통을 뚫게 된다. 만민이 왕의 앞에 엎드려지게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네, 하나님이여 주의 보좌는 영원하며 주의 나라의 귀
이 왕이 들고 있는 통치의 지팡이입니다. 주의 나라의 이 통치는 공평한 통치, 공평한 정의로운 의의 통치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주의 보좌는 하나님이여 주의 보좌는 영원하며. 왕이 보좌에 앉았습니다. 그런데 이 시편 기자는 하나님이여 주의 보좌는 영원하며, 마치 왕의 보좌가 영원한 것처럼, 그리고 지금 왕이 보좌에 앉아 있지만 이 보좌를 앉히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은 왕을 통해서 주님의 나라를 세워가고 계신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뜻하신 나라를 왕을 통해서 이루고 계시죠. 그래서 하나님이여 주의 보좌는 영원하며 주의 나라의 통치는 정의로운 통치입니다. 마지막으로 마지막으로 보면 왕은 정의를 사랑하고 악을 미워하시니 그러므로 하나님 곧 왕이 하나님이 즐거움의 기름을 왕에게 부어 왕의 동료보다 뛰어나게 하셨나이다. 왕은 정의를 사랑하고 악을 미워하시니. 자,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지으실 때 창세기 1장에서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를 이 세상 만물을 다스리는 왕으로 세우셨습니다. 세상을 창조할 때도 첫사람 아담은 모든 것을 다스리도록 명령을 받았습니다. 아담이 모든 것을 통치하고 다스리는 거죠. 바다의 물고기든 하늘의 새든 들에 뛰어다니는 모든 짐승들도 마찬가지고, 사람이 다스리죠. 당연한 거죠. 사람이 다스리지 동물이 다스리지 않습니다. 바닷속에 살고 있는 용왕님이 다스리고 있는 게 아닙니다. 사람이 다스리죠. 오늘날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왕으로 세우셨습니다. 그리고 이들은 뭘 해야만 합니까? 왕들은 정의를 사랑하고 악을 미워해야만 합니다. 뭘 사랑하고요? 정의를 사랑하고 악을 미워해야 됩니다. 정의를 사랑하고 악을 미워하는 왕에게 하나님이 왕에게 즐거움의 기름을 왕에게 부어 왕을 모든 동료보다 뛰어나게 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따라합니다. 나는 정의를 사랑하고 악을 미워하는 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왕에게 즐거움의 기름 부음을 부어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오늘도 그렇고 하늘로부터 수많은 선물들을 주고 계시죠. 여러분이 받은 것이 무엇입니까? 비도 받고 또 그렇죠. 하늘로부터 내리는 온갖 선물들을 받고 있습니다. 뭘 받고 있나요? 태양도 있고 또 뭐가 있을까요? 자연에서 오는 것도 받지만 또 우리 가장 가까이서요. 모든 선한 것은, 온갖 좋은 은사와 선물은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 내려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받은 모든 선한 것들은 하나님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들입니다. 우리가 좋다라고 생각하는 것들, 이런 것들은 어디서부터 오는 거예요? 다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들입니다. 우리의 자녀는요, 우리의 생명은요, 우리가 지금 쓰고 남으면 있을 만큼 주어지고 있는 물이든 공기든 물질이든 무엇이든 간에 이것은 하나님께로부터 우리에게 주어지는 선물들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자유는 어떨까요? 자유. 이것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들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유업들을 주셨습니다. 모든 선물들을 주셨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들을 지키지 못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지키지 못하면 빼앗기는 것들에 대해서 하나님은 어떻게 보실까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선물을 주셨는데 이 선물을 빼앗기는 것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안타까워 여기시죠. 요한계시록에 보면 7교회 중에 2교회인 두아디아 교회와 또 빌라델비아 교회를 향해서 말씀하셨으면 너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야만 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들을 우리는 굳게 붙잡아야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건강을 주셨나요? 그러면 우리가 이 신성한 건강을 굳게 붙잡아야만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들을 우리는 반드시 우리의 유업들을 붙잡아야 합니다. 잠자면 어떻게 될까요? 네, 그런 말이 있다고 합니다. 법 위에서 잠자는 자는 법의 보호를 받을 수 없다. 잠자는 자. 아, 이거 내 땅이야. 이거 내 땅이야. 근데 남이 거기다가 그 땅을 지어먹고 있어요. 그리고 어느 날은 또 거기다가 건물까지 세우네요. 근데 보고만 있어요. 그건 내 땅이지 뭐. 그 문서에 내 거라고 나와 있어. 그리고 보고만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그리고 시간이 흐르면 10년이 되고 20년이 지나면요. 누구 땅이 될까요? 네, 지어먹은 사람의 땅이 됩니다. 법 위에 잠자고 있는 사람은 법의 보호를 받지 못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을 지키지 못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네, 빼앗기죠. 빼앗기게 됩니다. 네, 성경에서는 우리에게 하나님이 가장 우리에게 주고자 하시는 선물 중에 하나는 어떤 선물이냐면 가장 큰 선물이 어떤 선물일까요? 성령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성령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하나님 우리에게 주기를 원하시는 가장 좋은 선물은 성령님입니다. 성령님. 그리고 성령님이 임하시면 우리가 권능을 받는다. 권능이란 말은 두나미스라는 헬라어 말인데 이 말은 통치의 힘입니다. 하나님의 힘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겁니다. 통치하도록. 네, 성령님 나는 원해요. 그리고 성령님을 받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성령님이 오실 때 우리에게 뭘 가지고 오신다고요? 권능, 통치의 힘을 우리에게 가지고 오셔서 통치하도록 하시는 거예요. 통치하도록. 네. 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성령님, 나는 원합니다. 네. 성령님, 나는 원합니다. 그러면 성령님이 우리에게요, 가져오시는 게 뭐예요? 권능을요. 우리에게 통치의 힘을 주신다는 거예요. 통치의 힘. 네, 성령이 임하시면 권능을 받게 될 것이고, 네, 어떻게 알 수 있나요? 성령님이 임하신지. 네, 우리가 방언을 하면, 이 사람은 성령을 받았다는 것을 알 수 있죠. 네. 성령은 우리가 믿음으로 받습니다. 믿음으로 주님께 요청할 때 성령님이 임하시고, 성령을 받은 사람은 방언을 말하게 되어 있죠. 방언을 말한 사람은 성령을 받았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방언은 우리에게 방언을 할 때에 우리 자신의 덕을 세울 뿐만 아니고, 또 하나는 방언은 하나님께 우리가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가 알지도 못하는 말로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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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는 성령을 받았습니다, 할렐루야 말하기 시작할 때 우리가 알지 못하는 말을 하기 시작하죠. 랄랄랄 할 수도 있겠고, 하지만 이제 이것이 하나님께 기도할 뿐만 아니고 방언은 또한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겁니다. 이것을 이제 중보라고 하죠. 중보. 우리가 하나님께 방언은 우리 자신이 알지 못하는 말로 말하기도 하는 것이고, 또 한편으로 방언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겁니다. 하나님과 함께 우리가 방언은 권능의 힘이 사용되도록, 권능의 통치의 힘이 사용되도록 일하는 것이죠. 네, 이것을 알지 못하면, 성령 세례, 성령 충만함을 알지 못하면 우리 삶에서
통치의 힘이 나타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우리 자녀들이요, 우리 자녀들 잘 되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할 수는 있지만, 네, 통치의 힘이 나타나지 않으면 우리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습니다. 우리는 소망을 할 수 있겠죠. 우리 자녀들이 잘 되기를 원합니다. 소망할 수 있겠지만, 소망만 하는 사람들은 대부분 다 실패합니다. 나는 앞으로 내가 늙더라도 나는 그렇게 치매 걸리지 않을 거야. 소망하는 사람들은 실패하게 되어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소망은 우리에게 뭘 가지고 오냐면 믿음을 가져다 줍니다. 그리고 그 믿음을 통해서 삶의 역사들이 일어나도록 하는 것인데, 소망만 하고 있는 사람들은 그래서 실패하는 것입니다. 네. 왜 성령님이 우리에게 오신 이유는 우리가 통치의 힘을 발휘하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통치의 힘을. 그래서 우리는 방언으로 기도를 해야만 합니다. 뭘로 기도해야 된다고요? 방언으로 기도.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나는 내가 알지 못하는 말로 기도할 수 있습니다.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니까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라라라바샤라 하면서 기도하기 시작해야 됩니다. 그렇게 시작하면 어린 아이들이 처음에는 유창하게 구사할 수 없죠. 우리의 말이라 하더라도. 그러나 그들이 계속 말하기를 시작하면 나중에는 유창하게 말하게 되는 것처럼 방언을 말하기를 시작해야만 합니다. 그래야지만 통치의 힘을 사용할 수 있는 것이죠. 자, 성경은 우리에게 뭘 말하냐면 싸우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스도께서 너희에게 주신 자유를 위해서 싸우라. 그렇지 않으면 종이 될 것이다. 그리스도께서 단번에 주신 믿음을 위해서 싸워야만 한다. 왜 그럴까요? 싸우지 않으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데요? 네. 싸우지 않으면 세상이, 우리의 육신이, 마귀가 우리를 종노릇하게 만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주신 자유를 위해서 싸워야 된다.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신 단번에 주신 믿음을 위해서 우리는 싸워야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싸우려면 반드시 성령의 권능을 힘입어야 되지요. 네, 많은 교회에서 성령 세례를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그들은 권능의 삶을 살지 못하는 거죠. 소망은 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소망은 실패합니다. 소망만 가지고 있으면 실패하는 겁니다. 네. 오늘은 한국 교회에 있어서 또 특별한 날이기도 하죠. 오늘은 서울에 지금 순천에서도 많은 분들이 올라가고, 광주에서도 몇백 명이 올라가고, 차로 올라가서 이게 차별금지법을 반대하는 집회를 우리가 합니다. 그리고 기도를 하지요. 네, 왜 이것을 할까요? 차별금지법을 찬성하는 목사님들도 있습니다. 찬성하는 목사. 그런 분들은 예수님은 모든 사람들을 다 포용하셨어.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해야 된다라고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8장에서 간음 중에 잡힌 여인을 사람들이 끌고 왔을 때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나요? 사람들은 돌을 들어가지고 그 여인을 치려고 할 때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셨나요? 예수님은 그 여인을 향해서 정죄하지 않으셨습니다. 너가 문제구나. 너는 죽어 마땅해.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나는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걸로 끝났나요? 네, 그렇게 끝나지 않았습니다. 돌아가서 뭘 하라고요? 돌아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네,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찬성하는 사람들은 그 말을 빼버립니다. 아, 예수님도 정죄하지 않으셨잖아. 예수님도 다 받아들이셨잖아. 네. 주님께서는 실로암 못에서 38년 된 그 병든 자를 앉은 병이를 일으키시면서도 동일하게 말씀하셨습니다. 돌아가서 더 심한 병이 걸리지 않도록 죄를 범하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네, 우리가 싸워야만 합니다. 싸우지 않으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싸우지 않으면 레위기 한번 볼까요? 레위기 18장. 싸우지 않으면 25절 볼까요? 25절. 레위기 18장 25절. 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레위기 18장 25절. 네. 그 땅도 더러워졌으므로 내가 그 악으로 말미암아 벌하고 그 땅도 스스로 그 주민을 토하여 내느니라. 그 땅이 더럽혀졌으므로. 어떻게 그 땅이 더럽혀졌나요? 네, 18장 전체가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 이것은 가증한 일이야. 이건 더러운 일이야. 이건 부정한 일이 하지 마라. 계속해서 말씀하시는 거죠. 바로 그 윗구절에 보면 22절에 뭐라고 말하냐. 너는 여자와 동침함 같이 남자와 동침하지 말라. 남자가 남자와 더불어 동침하지 말라. 이것은 가증한 일이다. 아버지. 가증한 일이다. 짐승과도 교합하지 말라. 아니, 어떻게 이런 일들을. 근데 지금 그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왜 우리가 차별금지법을 반대할까요? 네, 이것은 가증한 거야. 이건 더러운 거야. 이건 부정한 거야. 이건 죄야. 라고 말하지 못하도록 기독교를 향해서 지금, 네, 다른 뭐 종교들은 문제되지 않습니다. 오직 기독교만의 문제가 되죠. 왜냐하면 기독교는 이것을 분명히 죄라고 말하니까요. 동성애는 죄야. 남자가 더불어서 결혼하고 같이 사는 것 죄야. 에이, 그래도 뭐 우리와 상관없으면 되는 거죠. 우리와 상관없으면.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우리 큰딸이 텍사스에 있는데 큰딸의 고민이 뭘까요? 거기 가족톡이 있을 거 아니에요. 가족톡이. 대부분 가족톡이 다 있잖아요. 근데 가족톡에 누군가를 올린다는 겁니다. 사귀고 있는 사람을. 그럴 수 있는 거죠. 사귀고 있는 사람을 올릴 수는 있죠. 근데 그것이 남자가 남자라면 어떻게 될까요? 남자가 남자라면. 그들은 교회 안에서 안 자랐기. 그렇지 않습니다. 교회 안에서 정말 착하게, 그리고 정말 모든 분들에게 존경을 받는 분들이었어요. 우리와 상관이 없다고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되는 겁니다. 우리의 자녀가, 우리의 손자, 손녀들이 그냥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는 거예요. 자라는 우리 주찬이가 학교에서 이런 법들이 통과되면 뭘 배울까요? 가엘이가 뭘 배울까요? 학교 가면. 유치원에 가면 뭘 배울까요? 오히려 이것을 죄로 말하면 고소를 당하죠. 성경은 그것을 계속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왜 소돔과 고모라가 망했는가? 소돔과 고모라가 불로 심판을 받은 이유가 뭘까요? 그런 이유 때문이죠. 그러니까 그 땅이 더럽혀지면 그 땅이 너희를 토해낼 거야. 마지막 때가 갈수록 자연재해가 더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죄악이 그만큼 더 관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해리케인이 더 강력해지고 홍수, 또 그 불볕 더위, 이런 것들이 더 심각해지는 이유가 바로 그런 것 때문입니다. 지진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이것은 우리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겁니다. 직접적으로. 로마서도 한번 보겠습니다. 로마서 1장. 네, 로마서 1장. 네, 로마서 1장. 네, 28절. 네. 자, 28절. 네. 28절, 29절 한번 읽어볼까요? 네. 26절, 27절. 이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 두셨으니 곧 그들의 여자들도 순리대로 쓸 것을 바꾸어 영리로 쓰며 이와 같이 남자들도 순리대로 여자 쓰기를 버리고 서로 향하여 음욕이 불릴 듯하며 남자가 남자와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행하고 그들의 그릇 때문에 상당한 보응을 그들 자신이 받았느니라. 네.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23절에 보면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뭘로 바꿔버린 거예요? 썩어질 짐승과 금수와 버러지 형상으로 바꿔버린 겁니다. 네. 썩어지지 아니할 하나님의 형상을 짐승과 버러지 형상으로 바꿔버리는 것이죠. 사실은 짐승도 그런 일들은 하지 않습니다. 짐승도. 그런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네, 그들이 하는 것은 뭐 말릴 수는 없죠. 근데 그것을 법으로 제정한다면 네, 누구를 향한 공격입니까? 교회를 향한 공격이죠. 교회가 더 이상 이런 말을 꺼내지 못하도록 하기 위한 것이죠. 네. 유다서, 마지막 유다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유다서도 한번 보시죠. 요한계시록 바로 전에 유다서. 네. 유다서를 보면 네. 네, 유다서에서 3절, 4절 한번 읽어볼까요? 유다서, 요한계시록 바로 전 유다서 3, 4절.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일반으로 받은 구원에 관하여 내가 너에게 편지하라는 생각이 간절하던 차에 성도에게 단번에 주신 믿음의 도를 위하여 힘써 싸우라는 편지로 너희를 고나야 할 필요를 느꼈노니 이는 가만히 들어온 사람 몇이 있음이라. 그들은 옛적부터 이 판결을 받기로 미리 기록된 자니 경건하지 아니하여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도리어 방탕한 것으로 바꾸고 홀로 하나이신 주제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자니. 네, 그들은 어떤 자입니까? 그리스도 예수를 부인하는 자들이죠. 성경을 부인하는 자들이고 그들은 누구를 닮았습니까? 6절에 보면 또 자기 지위를 지키지 아니하고 자기 처소를 떠난 천사 사단이죠. 하나님은 사람을 가장 존귀한 존재로 지으셨는데 그들이 지금 자기의 신분과 처소를 떠나버리는 거죠. 그리고 짐승 금수와 버러지 형상으로 바꿔버리는 겁니다. 그리고 이것을 자랑하는 것이죠. 이것을 자랑하는 겁니다. 오늘날 유튜브를 통해서 그들은 자랑하죠. 드라마를 통해서 자랑합니다. 죄가 죄로 여기지 않도록 만드는 것이죠. 네. 네.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은 어떤 일입니까? 우리에게 주신 자유를 위해서 우리가 싸워야 되는 것이죠. 싸우지 않으면 뭘로 만드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우리를 종으로 만들려고 하는 것입니다. 종으로. 아무 말도 못하도록. 그래서 우리가 힘써 싸워야만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네. 뭐요? 뭡니까? 승리 아니면 죽음. 네. 싸울 때 살기 위해서 싸우는 사람은 패배하게 되어 있습니다. 싸울 때 죽기 아니면
까무러치기로 싸우는 사람은 이기는 사람입니다. 네. 싸워 보셨죠? 네, 저도 싸워 봤습니다. 네. 중학교 때 싸움이 기억나는데 한 친구와 싸웠는데 이 친구는 딱 고개를 숙이고 저에게 덤벼드는 거예요. 앞도 안 봅니다. 그냥 고개를 딱 숙이고 주먹으로 막 휘둘러 대는데 제가 졌습니다, 그때. 왜냐하면 저는 살기 위해 싸웠고 그는 죽기 위해서 싸운 것처럼 보였으니까요. 네, 승리 아니면 죽음. 저희 큰딸이 살고 있는 곳이 텍사스입니다. 근데 텍사스는 처음부터 미국 땅이 아니었습니다. 텍사스는 멕시코 영토였습니다. 멕시코 영토. 그리고 텍사스에 미국인들이 많이 이주하여 살았습니다. 근데 미국인들은 원래 영국에서 신앙의 박해가 있었을 때 피해서 넘어온 사람들이죠. 신대륙을 찾아서. 그래서 그들은 신앙의 자유를 무엇보다도 중요하게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그 신앙 아래에서 교육이든 모든 문화들이 펼쳐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멕시코 사람들과 너무 맞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텍사스에서 이제 독립을 선언한 겁니다. 독립을. 우리는 따로 나라를 만들 거야 하고 독립을 선언하니까 멕시코가 어떻게 했을까요? 그래 잘한다라고 박수 쳤을까요? 아니죠. 말도 안 되는 소리. 그리고 군대를 보냅니다. 5천 명의 군대를 보낼 때 아직 텍사스의 민병대는 아직 제대로 조직되지도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샌 안토니오의 알라모라는 지역이 있는데 거기서 텍사스에서 조금 내려오면 텍사스 안에 그 도시가 있어요. 그 도시에서 민병대가 윌리엄 트래비스라는 대령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200명이 모집이 되었습니다. 200명이. 그런데 지금 몇 명이 쳐들어오는 거예요? 멕시코 군대가 한 5천여 명이 쳐들어오는 겁니다. 네, 우리가 200명의 민병대에 속해 있다면 어떻게 될까요? 네, 정장희 성로님 어떠실래요? 우리는 200명이고 적은 5천 명입니다. 살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네, 우리는 200명이고 적은 5천 명입니다. 네. 이 트래비스 대령이 자신이 들고 있는 검을, 손에 들고 있는 검을 치켜 올려가지고 선을 그었습니다. 일직선으로 선을 하나 그었어요. 두려워서 떨고 있는 이들에게 선을 긋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네. 자유를 위해서 죽음으로써 자유를 지킬 사람들은 이 선을 넘으라. 죽음으로써 자유를 지키기를 원하는 사람들은 이 선을 넘어라. 그리고 가장 먼저 트래비스 대령이 이 사선을 넘어서 서 있었습니다. 한 사람 한 사람 이 사선을 넘었습니다. 이 사선을 넘는다는 것은 곧 죽음을 의미합니다. 5천 명 앞에서 200명이 어떻게 싸워서 이길 수 있겠습니까? 근데 한 사람 한 사람 넘더니 모두 200명이 다 사선을 넘어왔습니다. 그리고 이들이 멕시코 군대 5천 명의 된 멕시코 군대를 향해서 이제 방어하기 시작했습니다. 무려 13일 동안 이 군대를 저지했습니다. 13일 동안. 물론 그들은 다 죽었습니다. 그들은 죽음으로써 이 군대의 진격을 멈추게 했고 그 틈을 타서 이제 다른 민병대들이 조직되어서 결국 전쟁에서 승리하게 되었습니다. 만약에 이 트래비스 대령과 그 200명이 죽음으로써 이 전쟁에 참여하지 않았다면 멕시코가 독립되었을지 어쩔지는 장담할 수 없는 일입니다. 그래서 샌 안토니의 도시에 가면 알라모를 기억하라는 말이 있다고 합니다. 알라모 전투, 알라모를 기억하라. 싸우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네, 싸우지 않으면 네, 패할 수밖에 없다. 왕이 싸우지 않으면요. 왕이 싸우지 않으면 그 백성들은 다 종이 되는 겁니다. 적의 종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름을 부으셨다면, 왕으로 기름 부으셨다면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싸우는 것이죠. 싸워야만 합니다. 초대왕 사울, 하나님이 사울왕을 세울 때 가장 첫 번째 준 명령이 뭐냐면 하나님의 원수인 아말렉과 싸워서 그들을 진멸하라는 겁니다. 그러나 사울왕은 하나님의 말씀에 100% 순종하지 못했습니다. 왕은 싸워야 된다. 네. 그래서 이 트래비스 대령이 이제 적군이 몰려올 때 지원병을 요청했습니다. 지원병을 요청해. 그리고 지원병을 요청하면서 그 안에 이 글을 썼습니다. 승리 아니면 죽음을 달라. 자유 아니면 죽음을 달라는 말이 유명하잖아요. 네. 승리 아니면 죽음이다. 네. 왕은 싸워야 되는 거죠. 왕은 싸워야 됩니다. 그래야지만 그 백성이, 네, 그 나라가 보존되는 것이고 평화를 누릴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왕이십니까? 네, 그러면 싸워야만 합니다. 네,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용사여, 칼을 허리에 차고 왕의 영화와 위엄을 입으소서. 왕은 진리와 온유와 공의를 위하여 왕의 위엄을 세우시고 병거에 오르소서. 왕의 오른손이 왕에게 놀라운 일을 가르치리이다. 네, 아멘. 오늘 우리가 어디에 올라가야 됩니까? 병거에 올라가야 됩니다. 싸움의 전차에 올라가야만 합니다. 왕은. 소망하고 있는 사람은 반드시 실패하게 되어 있습니다. 네. 네, 그 소망했다면, 네, 그것을 향해서 우리가 믿음의 진격들을 해야만 하는 것이죠. 네, 읽겠습니다. 왕의 화살은 날카로워 왕의 원수의 염통을 뚫으니 만민이 왕의 앞에 엎드러지는도다. 하나님이여, 주의 보좌는 영원하며 주의 나라의 귀는 공평한 귀니이다. 왕은 정의를 사랑하고 악을 미워하시니 그러므로 하나님 곧 왕의 하나님이 즐거움의 기름을 왕에게 부어 왕의 동료보다 뛰어나게 하셨나이다. 아멘. 네, 왕은 정의를 사랑하고 악을 미워하시니, 네, 네, 우리는 정의를 사랑합니다. 그리고 악을 미워합니다. 악을 미워합니다. 그리고 악은 반드시 심판을 받아야만 합니다. 악은 심판을 받아야 합니다. 네, 하나님 우리를 사용하셔서 이 하나님의 심판, 오늘날 악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들에 우리를 사용하십시오. 우리의 교회를 사용하시고, 그래서 이것이 또한, 네, 천사들이 이 땅에 불을 쏟는 일이기도 할 것입니다. 네, 오늘 또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들을 굳게 붙잡고서 또 한 주간 승리하시고, 또 오늘 또 특별히 한국 교회를 향해서 여러분이 더 축복하고 기도하는 그런 시간을 갖기를 원합니다. 예, 함께 찬양 드실까요? 찬양하고 하고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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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이 땅이 황무함을 보셔서 이 땅의 황무함을 보소서. 하늘의 하나님,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우리의 죄악 용서하소서. 이 땅 고쳐 주소서. 이제 우리 모두
진리의 말씀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은혜의 강물 흐르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이제 불어와. 오 주의 영광 가득한 새날 주소서. 오 주님 나가 이 땅에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네, 어떤 사람들은 회개하고 돌아와야만 합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들은 심판을 받아야만 합니다. 돌아오지 못할 사람들이 있습니다. 사람들을 지옥으로 끌고 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특별히 마귀와 마귀의 일들은 반드시 멸해져야만 합니다. 이 시간에 하나님, 이 나라 가운데에 주의 긍휼을 부어주십시오. 다시금 이 나라를 회복시켜 주십시오. 또 우리가 안에 성령님이 주신 마음을 따라서 특별히 한국교회 이제 2시부터 모임들을 가질 때 특별히 하나님 우리의 형제 자매들을 지켜주십시오. 함께 우리가 기도하면서 또 우리나라 가운데 주님 모든 국회의원들을 축복합니다. 그들에게 올바른 분별력들을 주십시오. 그들이 법을 제정하는데 그들에게 분별력을 주십시오. 그들이 악에게 하나 되지 않도록 하나님, 하나님께서 개입해 주십시오.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용사여 칼을 허리에 차고 왕의 영화와 위엄을 입으소서. 왕은 진리와 온유와 공의를 위하여 왕의 위엄을 세우시고 병거에 오르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이 함께 하시는 은혜가 오늘 자유 아니면 죽음을, 승리 아니면 죽음을, 주님 우리의 형제와 자매들을 위하여, 우리의 한국교회와 또한 우리의 후손들을 위하여서 생명도 아끼지 아니하며 주를 위해 선한 싸움을 싸우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모든 심령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사모님 먼저 나오시나요? 네. 성령을 통해 권능을 받으셨습니까? 아멘. 네. 네. 파수꾼이 자기의 본분을 잃어버리면 성은 함락되고 맙니다. 우리는 주님의 나라의 파수꾼으로서 오늘도 또 승리하는 삶을 살아내야만 하고 또 그렇게 살아낼 것입니다. 네, 오늘 넷째 주여서 셀연합예배인데 목사님께서 차별금지법에 너무 많이 신경을 쓰고 계셨는지 네, 그리고 우리 33일간의 그 왕의 트레이닝도 있고 해서 아마 깜빡하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 달은 그렇게 우리 또 제가 강고 후에 우리 동현 형제님이 또 왕의 트레이닝으로 또 함께 나눠 주실 것입니다.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는 포괄적 차별금지법에 대해서 우리 임권사님께서 그 영상 올려주신 거 한번 좀 시간을 내서 우리 학생들도 우리 주찬이 엄마도 우리 주찬이랑 같이 보면서 명확하게 우리가 알고 대처 하는 것은 중요한 것 같습니다. 본사님께서 너무나 잘 좋은 영상을 올려주셔가지고 저도 보면서 더 이해가 되고 됐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꼭 한번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정말 오늘 또 우리 권사님께서 이 땅의 황무함을 보셔서 정말 우리가 애통하는 마음으로 그 찬양을 부르는데 저는 너무나 하염없이 눈물이 나더라고요. 정말 이 땅이 얼마나 우리가 사는 이 지구가 얼마나 죄악이 관영한지 성경을 우리가 읽으면서 늘 소돔과 고모라나 하나님이 그 멸망한 그 성들이나 그 나라들은 거의 대부분 이런 성범죄 때문에 남자가 여자가 되려고 하고 남자가 남자와 더불어서 여자가 여자와 더불어서 그 악한 것들을 행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멸망시키셨음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봅니다. 물론 마지막 때라고는 하지만 우리가 마지막 때에 살고 있지만 정말 아버지 하나님의 귀한 권속들로서 우리는 우리를 정결하게 하나님께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믿는 자로서 거룩함을 우리가 잃지 않도록 늘 깨어 있어야 되겠습니다. 오늘 또 목사님께서 이렇게 우리 교회는 오후 2시부터 5시까지 실시간 영상으로 교회에서 모여서 또 함께 오실 수 있는 분들은 함께 오셔서 함께 기도에 동참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한국교회와 함께하는 2024년 다니엘 기도회 벌써 이제 이번 주 금요일인가요? 금요일부터 다니엘 기도회가 시작됩니다. 교회에 오실 수 있는 분들은 함께 교회에 오셔서 하시고 아니면 가정에서 함께 또 역전시키시는 그 하나님을 기대하면서 우리가 또 다니엘 기도회도 함께 참여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우리 손동현 형제님 나오시겠습니다.
오늘은 노성소 자매가 네. 안녕하세요. 네. 혹시 뭐 감사 준비하신 분 계시면 잠깐 한 2분 시간 드리겠습니다. 네, 없으시면 추천아? 저희가 총 지금 추수감사 주일까지 3주가 남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주찬이와 승훈이와 석현이, 하은이, 동현쌤까지 이렇게 2명씩 짝을 지어서 한 주씩 맡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첫째 주는 저와 주찬이가 됐고요. 주찬이가 열심히 준비했어요. 일단은 네, 33일간 왕의 트레이닝 이제 21일 남았고요. 다음 장 이번 주도 이렇게 다 같이 인증도 하고 목요일 날은 이제 주찬이까지 들어와서 같이 줌으로 나눔하고 이렇게 고백도 같이 하는 시간도 가졌고 승훈이가 이번 주에 되게 특별하게 많이 했더라고요. 막 학교 가는 길에 녹음하기도 하고 사모님이랑 같이 해서 보내기도 하고 석현이도 어제도 늦은 시간에 전날 안 했다고 오늘 2번 했다고 이렇게 인증도 하고 그래서 네, 다 같이 이렇게 하는 시간도 가졌습니다. 저희가 맡은 거는 저희는 1, 2번을 맡았어요. 저희가 이렇게 구역을 나눴거든요. 그래서 이번 주는 1, 2번에 좀 집중하고 다음 주는 3, 4번, 5, 6, 7번 이렇게 나눠가지고 해서 오늘 지금 이 시간에 같이 1번, 2번을 읽고 그 다음에 저희가 준비한 거 진행하면 좋겠습니다. 1번 같이 읽겠습니다. 나는 기름 부음을 받은 왕입니다. 오늘은 왕의 날입니다. 예수님의 핏값으로 사신 나는 이 특별한 시기를 위해 왕의 기름 부음을 받았습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독특하고 독보적이며 이전에 존재해 본 적이 없는 최상의 존재로서 하나님의 꿈을 위해 지음받은 최고의 걸작품입니다. 하나님의 오래된 갈망은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의 형상을 따라 함께 왕노릇하는 것입니다. 오늘 나는 하나님의 꿈의 성취입니다. 할렐루야. 자, 제가 말을 한 가지 안 한 게 있는데 저희가 퀴즈를 준비했어요. 그래서 집중하셔가지고 잘 읽으셔야 됩니다. 기억하셔야 돼요. 다음 말씀. 왕은 정의를 사랑하고 악을 미워하시니 그러므로 하나님 곧 왕의 하나님이 즐거움의 기름을 왕에게 부어 왕의 동료보다 뛰어나게 하셨나이다. 예언적 권면 읽겠습니다. 은혜가 너의 입술에서 계속 흘러나오게 하라. 내 얼굴을 숨기지 말라. 해가 힘있게 비추듯 나로 그런 내 얼굴을 보게 하라. 내가 받은 계시에서 한 걸음도 뒤로 물러서지 마라. 계속해서 앞으로 전진하라. 2번 바로 읽겠습니다. 나는 아들의 생명을 받은 왕입니다. 내가 받은 생명은 부활하신 하나님의 아들의 생명입니다. 이 생명은 그리스도와 함께 왕노릇하는 생명입니다. 이 생명은 하나님께서 그 아들에게 주신 자신의 생명이며 본성입니다. 성령님께서는 하나님의 생명을 나의 몸에 흘려보내고 나의 몸은 하나님의 생명의 통로가 됩니다. 말씀.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그를 향하여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함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시니라. 예언적 권면. 내 안에 나의 영이 생명 안에서 일하고 있다. 나는 너를 예수님처럼 온전히 성화시킬 것이다. 내가 너를 하나님의 아들의 몸과 피와 살과 영과 혼이 되기까지 그렇게 하나 되게 할 것이다. 너는 하나님의 아들이 그러하듯이 이 세상에서 그러한 자이니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곳이니라. 아멘. 자, 저희가 주찬이가 문제를 내고 제가 문제를 이렇게 따로 냈어요. 그래서 주찬이가 낸 문제는 주찬이가 이제 낼 거예요. 한번
줌에 계신 분도 잘 참여를 하셔야 되는데 정답을 아시면 이름을 외치시면 됩니다. 손과 함께 성소 이렇게. 네, 이거 많이 맞추시면 좋습니다. 할 수 있겠지? 나는 땡땡땡땡을 받은 왕입니다. 아직 문제 다 안 읽었어요. 오늘은 땡의 날입니다. 답은 뭘까요? 정답! 병문! 어떻게 내면 제가 이름 부르신 분들 너가 선택하는 거. 이윤희 사모님. 네네. 두 개입니다, 답이. 정답입니다. 나는 오늘 하나님의 땡땡입니다. 좀 어렵죠? 어, 영미 권사님. 영미 권사님. 정답입니다. 나는 아들의 땡땡을 받은 왕입니다. 이 생명은 그리스도와 함께 땡땡하는 것입니다. 하시는 분 없으신가요? 안 맞추신 분들께 먼저 석현이 형. 석현이 형. 정답입니다. 마지막 문제입니다. 내가 받은 땡땡하신 하나님의 아들의 생명입니다. 이제 이게 생략 듣는데 내가 받은 생명은 땡땡하는 하나님의 아들의 생명입니다. 이거예요. 영집사님 이쪽에서 조용하셔가지고 승훈이 형. 정답입니다. 주찬이가 이렇게 직접 문제를 적어가지고 보내줘서 이거를 제가 따로 글로 적기엔 너무 귀엽더라고요. 그래서 그 감성을 한번 살려봤습니다. 주찬이 이제 여기 앉아서 같이 맞추면 됩니다. 자, 이제 저는 조금 이제 난이도가 올라갑니다. 이 빈칸을 다 채우셔야 돼요. 나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땡땡하고 땡땡땡이며 이전에 존재해 본 적이 없는 땡땡의 존재로서 하나님의 꿈을 위해 지음받은 최고의 땡땡땡입니다. 다 맞추셔야 됩니다. 일주일에 그래도 적어도 7번 읽는데 맞추셔야죠. 아주 중요한 포인트들만 가려놓은 거거든요. 컨닝 괜찮습니다. 빠르게 하시는 분이 가져가시는 거죠. 승훈, 자 이제 보지 말고. 정답입니다. 다 같이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독특하고 독보적이며 이전에 존재해 본 적이 없는 최상의 존재로서 하나님의 꿈을 위해 지음받은 최고의 걸작품입니다. 네, 다음은 오늘 설교 시간에도 나왔던 말씀이죠. 같이 한번 또 읽어보겠습니다. 왕은 정의를 사랑하고 악을 미워하시니 그러므로 하나님 곧 왕의 하나님이 즐거움의 기름을 왕에게 부어 왕의 동료보다 뛰어나게 하셨나이다. 자,
이 말씀은 어디에, 몇 장에, 몇 절일까요? 목사님 네, 영배 강사님. 맞습니다. 네, 오늘 주보에도 나와 있죠. 시편 45편이. 네. 자, 두 문제 남았습니다. 자, 이건 이제 두 번째 나는 아들의 생명을 받은 왕입니다 본문인데요. 집중해서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받은 이 생명은 부활하신 하나님의 아들의 생명입니다. 이 생명은 그리스도와 함께 왕 노릇하는 생명입니다. 이 생명은 하나님께서 그 아들에게 주신 자신의 생명이며 본성입니다. 성령님께서는 하나님의 생명을 나의 몸에 흘려보내고, 자, 생명이 중요하죠. 컨닝하시면 안 됩니다. 이제 제 눈만 바라보시고 이제 맞춰주시면 돼요. 생명 정말 많이 나왔는데. 땡. 업. 7번. 업. 수찬이. 8번, 업. 다운. 10번, 다운. 손을 영민 여사님 정답입니다. 이렇게 여기 지금 밑에가 잘렸는데 원래 더 있거든요. 근데 이제 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9번이 나와야 됩니다. 자, 마지막 문제입니다. 방금 본문 잘 읽으셨죠? 네, 이제 깁니다. 내가 받은 생명은 좀 잘리네. 땡땡땡땡땡의 생명입니다. 이 생명은 뭐하는 생명입니다. 이 생명 하나님께서 생명의 본성입니다. 자, 이제 문제를 맞추셔야 됩니다. 계속 나왔어요. 주찬이도 문제를 내고 본문도 읽고. 첫 번째 맞추실 분. 그냥 하나님의 아들의 생명일까요? 부활하신 하나님의 아들. 이거는 조건사님께 가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두 번째. 이 생명은 그리스도 안에서 또 약간 달라요. 살짝 달라요. 정답, 승은이. 이건 승은이한테. 네, 그리스도 함께 왕노릇하는 거죠. 자, 마지막. 이 생명은 하나님께서 제 생명이며 본성입니다. 목사님. 네, 마지막은 맞습니다. 근데 그 앞에 더 있어요. 좀 길어요, 더. 자신네보다 지금, 네, 글자 수가 더 많아요. 네, 기억이 안 나시나 봅니다. 힌트를 주자면, 자신의 앞에 이제 주신이 들어갑니다. 주신 자신의 생명이며, 하나님께서 누구에게 주신 자신의 생명이며, 그리스도보다 살짝 더 친밀하게 가볼까요? 하나님께서 누구에게 주셨을까요? 조근사님 뭐라고 하셨죠? 맞습니다. 이 생명은 하나님께서 그 아들에게 주신 자신의 생명이며 본성입니다. 네, 저희가 이렇게 매일매일 읽는데도 이렇게 막상 문제로 보면 잘 모르겠죠. 그래서 저는 이제 그냥 단순히 말로만 이렇게 읽는 게 아니라 좀 더 의미를 생각하고 뜻을 생각하면서 진짜 고백이 되게끔 했으면 좋겠다는 마음으로 이렇게 저희가 퀴즈로 준비해봤습니다. 네, 이제 다음 주는 3, 4번을 할 예정이어서요. 또 더 집중해서 이렇게 잘 읽어오시면 네, 더 좋은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수찬이. 네, 저희도 인사 한번 마지막으로. 네, 저희가 그래도 이번 주에 주찬이랑 열심히 전화하고 같이 고백하면서 준비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줌에 계신 분들 인사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축복합니다. 우리 권사님, 노영재 집사님.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당연히 하면 안 되지. 엄마는 이미 정답을 알고 있잖아. 알고 있고 빼놓고 하라고 했는데 엄마가 말도 안 듣고 그냥 누가 있었어. 네, 엄마 맞춘 거 공부하고. 아니, 엄마 맞춘 거 공부하고. 삼촌이 회식 자리에서